강은교회 친구들 샬롬. 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정말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의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우리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안교회 친구들 샬롬,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어느 순간부터 벌써 졸업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께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에 원효대교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깜짝 놀라셨다 그래요. 네, 다리 중간쯤 이렇게 건너는데 시커먼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막 옛날에 막 어떤 대교 귀신 사건 막 이런 것처럼 그 새벽에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런데 가까워질 때쯤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새까만 양복을 입고 뛰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두운 밤에 검정색 옷은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분이 인도도 아니고 차도에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이제 그 목사님 생각했어요. 미친 사람인가? 이 시간에 인도도 아니고 새벽에 저런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피해 가면서 사이드 미러를 딱 봤는데 모습이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우고 이렇게 봤더니 같이 일하는 후배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장례식장을 가니까 후배 목사님도 같이 장례식장을 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 시간에 그렇게 다니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이 후배 목사님에게는 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간암 판정을 받았고 하루라도 빨리 간이식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인 자신이 지방간 수치가 높아서 이 간이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내 지방간 수치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뭐냐면 신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뛰어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도 새벽에 어두운 까만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이른 새벽에 졸음운전할 수 있는 그런 이른 새벽에 검은 색깔 양복에 검은 색깔 넥타이를 메고 새벽에 원효대교를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이렇게 가슴이 짠해졌어요. 당사자인 이 아이는 너무 어려서 자기가 무슨 상황에 처했는지도 모를 텐데 그 새벽에 아버지는 까만 색깔 양복을 입고 원효대교를 달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 수 있을까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화를 들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5장 8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새벽에 원효대교를 열심히 달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십자가에 넘겨서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철부지 죄인이었을 그때에 내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치명적인 상태에서 였는지조차 몰랐던 그때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도 이러한 뜨거운 심정으로 기록했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 바울이 요즘과 같은 시대를 살아서 바울이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남길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매일매일 고문을 당하고 맞아서 붓고 터져서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이야기하면서 대피를 하는 그 장면이 있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차갑고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서 그 벅찬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벅찬 감격으로 한자 한자 한마디 한마디 써내려가고 말했을 그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죄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만약에 운 좋게 발견한다고 해도 그거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생각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 바로 그분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각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구원의 사역에서 어떠한 부분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일하실 때에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일을, 믿게 되는 일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배 때, 또 집회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것, 그것만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 뜨거운 감정이나 신비로운 체험 뒤에는 반드시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베드로가 설교를 한 이후에,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밀접한 관련 있는 분이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과 관련해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약속의 성령일까 한번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제자들은 열흘 만에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의 성령이라는 표현은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역할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제가 색칠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인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치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소유를 확정하는 행위예요.
고대 사회에서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나 주인은 소유한 가축이나 노예에 대해서 불에 달군 새 도장으로 인을 쳤어요.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이 행동은 이것은 내 소유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그러한 행동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이게 불에 달궈진 도장이 우리 몸에 찍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친다라는 것은 소유에 관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아시고 그것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키고 맹수들과 싸우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소중한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성령님의 사역은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라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본이라는 단어는 보통 상업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이 아라본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계약금, 예치금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걸 살 건데, 내가 어떤 물건을 살 건데, 내가 말로만 이거 사장님 제가 이거 살 건데 이것 좀 그냥 가지고 계셔 주시겠어요? 이것 좀 빼놔 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장님은 네 그래요 하는데 누군가 와서 바로 산다고 하면은 그걸 그냥 주겠죠? 돈을 안 내면 남이 이걸 돈 주고 선수 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돈으로, 만약에 물건이 10,000원이면 1,000원, 2,000원 정도의 보증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아라본이라는 단어는 2번 정도 더 등장하게 되는데 모두 성령님과 관련된 내용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는 이 부분에서 이라는 것은 이 성령님께서는 이라고 생각했을 때, 즉 성령께서 주시는 어떠한 것이 보증이 아니라 성령님 자체가 보증, 아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증의 내용이 나와야겠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 우리가 보통 기업하면 뭐 삼성, 애플, LG, 구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와 봤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초가 되는 사업, 그리고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표현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너는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누리도록 도와주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증거들로 보증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야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말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보증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보증금을 치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너무나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너무나 삶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것 중에 중요한 세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 인치심, 기업의 보증. 여러분, 이 세 단어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해야만 우리의 정체성이 완성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된 긍지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얻으신 것이라는 이 부분을 원어로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단어예요. 페리포이에시스.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소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이는 곳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더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게요. 우리 노란 색깔 글씨가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소유가 된 이라고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나오는 그 얻으신 것을 에서 쓰인 단어와 똑같아요. 바로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얻은 바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지금 이 땅에 속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차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신분에 대한 긍지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것 때문에 긍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자세히 보고 예수님의 손가락 목자국을 보고 갈비뼈에 창자국을 본 그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혹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면 알겠지만 여기서 최민식 씨가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들어갔을 때 내가 너그 서장이라 아셔야 되는데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내가 대단한 인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인맥을 이용하고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범죄하고도 나름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러한 긍지가 없고 그러한 자부심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긍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지가 우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긍지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과 긍지, 이 자부심은 세상의 악한 것들과 추한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흔들리지 않은 능력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종이장처럼 꾸겨서 던져버리는 그런 행동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커서 집을 사게 되었을 때요. 악착같이 벌었겠죠. 치킨도 참고 PC방도 참고 현질하는 것도 참고 사고 싶은 거 다 참으면서 마침내 작지만 내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보냈어요. 보통 계약금이 약 1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사면 1,000만 원, 2억짜리 집을 사면 2천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서를 받아왔어요. 그럼 그 집은 내 집일까요? 아니에요. 아직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90% 정도 남아있어요. 약 9천만 원, 1억 8천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써 그 집이 내 집인 것처럼 우리 집의 구조를 생각해요. 냉장고는 어디에 놓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가전은 어떤 것을 사고, 가구 배치는 어떻게 하고, 온갖 행복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중도금을 지불해야 되고 우린 잔금을 다 치러내야 그 집이 내 집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집에 대한 희망이 생기니까.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초라해 보여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아요. 보잘것없고 늘 실패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성령님께서 보증금, 계약금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소망 없다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앙보다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유명한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의 문패에 이러한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의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바로 모든 소망을 빼앗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이 땅을 살면서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그렇다고 궁금하다고 자살할 수도 없고 죽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보증금 역할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먼저 맛보고 희망을, 소망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느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살아야 돼요. 바울이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 그룹에게 속한 바울이 아직 연약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함께 동참해라 라고 하면서 14절에서 우리 그룹에 너희도 들어올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셨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참된 우리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로 인해서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그분을 믿으면서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귀한 날 또 귀한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2월 7일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각자 각 부서로 올라갈 때에 정말로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정말로 막막하고 어두운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그 몸부림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